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합니다.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신다는 이 탄생한 이 소식은 지금까지도 2000번 넘게 들려옵니다. 특히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대를 가지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지만 동남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기분을 느끼기 위하여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는 그 해외여행에서 이 성탄절은 멋진 추리에서 사진을 찍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교환하는 일, 그리고서 성탄 이벤트에 참여하는 일, 성탄절 그 자체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성탄절이 즐겁고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절이 이렇게 즐겁고 좋은 성탄절입니까? 그러나 이 땅의 성탄은 성탄을 담아내고 받아들이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음 깊이 내 삶에 끌어안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포스코라는 철을 만드는 공장이 있죠. 현장을 견학해 보면 전 과정이 참 대단합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이 샘물을 1600도에서 1800도까지 펄펄 끓인 그 샘물만 이렇게 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와 같이 담아내는 용광로라고 합니까? 고로라고 합니까? 그 샘물을 받아내는 그 그릇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뜨거운 것을 이와 같이 담아낼 수 있을까? 타지 않을까? 녹아내리지 않을까? 어떻게 그 뜨거운 용광로를 그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기까지 스테인리스도 만들고 그리고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가전제품도 만들어내는 그 철을 만드는 가게에 그 담아내고 뜨거운 것을 받아내는 그 고로, 그 용광로야말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것을 보지만 그러나 이 용광로가 있기 때문에, 고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날, 과연 누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탄을 담아내고 받아들일 때 그 아픔과 고통과 수고와 그 헌신, 그것을 담아내므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이 땅에 성탄의 기쁜 소식과 성탄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에게도 성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까요? 부담의 소식일까요? 물론 기쁨이지만 내가 그 성탄의 중심에 서서 그 성탄을 감당해야 할 몫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부담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탄은 이런 겸손과 믿음과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사회에, 그리고 내 인간에게,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26절 27절에 보니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가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 중에 왜 마리아를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천대받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지역적인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봐도 이 땅을 갈릴리를 보고 이방의 땅이라고 말할 정도였고 그곳에는 한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었을까? 쉽게 말하면 나사렛에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나사렛이라고 이와 같이 그것을 이렇게 지명 이름을 말하면서 끝이 올라가는, 그리고 의아해하는 그런 지역이 나사렛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세계의 중심인 로마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큰 도시가 있었을 터인데, 그리고 그 도시 안에는 교양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여인들, 훈련받은 여인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골의 나사렛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지만 과연 누구에게 이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듣고 놀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29절에 말을 하기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왜 나한테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서 38절에 봤더니요 주의 계집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집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고 천한데 계집종과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와 같이 의문과 의심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이와 같이 수용할 만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겸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성탄절이 내 마음에 성탄이 되고 우리 가정에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성지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에, 특별히 그 중에 베들레헴에는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교회는 그 앞에 넓은 광장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문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서 아주 이 말을 타고 그리고 막 모자를 쓰고 마음대로 들어와가 예배 드린다고 하고 또 나가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입구를 1m 20으로 낮춰버렸습니다. 1m 20, 폭이 80cm, 얼마나 좁습니까? 좁고 낮은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 탄생교회에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뭐 긴 옷을 입고서 그리고 높은 옷을 이와 같이 높은 것을 타고서 마음대로 자기가 왔다 갔다 예배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도 교회당 앞에 들어오려면 꼼짝없이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고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순례객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누군가 그 문 입구에 한글로 쪽지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머리 조심. 들어올 때마다 사람이 머리를 다 헤딩하고 들어오니 숙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 이와 같이 지난날 가졌던 나라고 하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다시 한 번 더 이번 성탄 절기에 내 마음에 높아진 신앙의 마음은 없는지,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겸손한 모습으로 성탄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해 주었을 때
34절에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고백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무슨 예수님을 잉태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또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 하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된다는 말인데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푸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이 말.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고 똑똑한 여인이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야, 이런 믿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무조건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지금 마리아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정이 되어집니까? 좀 궁금하고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다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그것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상황을 보고 믿어야 되느냐 믿지 말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믿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내가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정말로 콩을 가지고 팥으로 쓰고 팥으로 콩을 쓴다 해도 내가 그 말을 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단계도 있죠. 이와 같이 그저 저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밥 한번 먹자 할 때 밥을 먹는 단계에 믿음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보니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정말로 감동이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같이 삽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당신밖에 없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그때는 당신을 이와 같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든지 믿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남편이 뭐라고 말한들, 아내가 뭐라고 말한들, 부모가 무엇이라고 한들 내가 그것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가면은 거기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말로 믿는다고 하다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나한테 실망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말은 맞지만은 내가 그것은 이성적으로도 맞지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관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볼 때 믿음이 간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아야겠다. 여러분, 그에 대한 특별한 믿음, 이 마리아에게는 천사가 했던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처녀가 남자와 잠자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전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수용하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니까 그것을 내가 믿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따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이 확실히 들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믿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법과 수단은 다 할 수 없어요. 왜 홍해 앞에 세우시고 왜 광야에 두시고, 얼마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구원하셨으면은 광야가 아니라 이와 같이 평범한 너무나 넓은 땅으로 초원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광야로 두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는 본래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연단하여 이와 같이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계속 반복하여 훈련시켜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담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은 순종의 모습이 있는데 마지막 절에 봤더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반장은 하고 싶고 누구든지 회장은 하고 싶고 누구든지 다 직위를 가지고 싶습니다. 가질 수는 갖는 것은 쉽습니다만 그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거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그거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면 저는 이와 같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신앙의 길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님 목사하겠습니다, 목회자 하겠습니다 말은 이와 같이 고백했지만 평생을 이와 같이 목회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은 간단하고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아이를 가진 것으로 이와 같이 내가 그 주님 쓰시겠다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고 말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시의 생각이었다면 정말로 불순하게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고 즐거운 것 같은데 이 성탄을 담아내는 순종하는 그 헌신자는 희생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의 평화라는 것도 누구나 이 평화를 마음대로 이와 같이 누리고 쓰고 있지만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담아내기 위하여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것을 순종함으로 담아냈을 때에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와 같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은혜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요셉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 파혼을 면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그 일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부모, 친척, 동네 소문에게 소문이 다 나게 되면은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가 그 일을 해야 되겠느냐? 왜 이와 같이 너가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마리아가 받게 되는 수모는 때로는 부모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동네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은 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아가 어가 되고 어가 아가 되고 눈동이처럼 부풀려지고 금세 사람의 입에 걱정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금세 오르내리는 게 소문 아닙니까? 그 동네 나사렛 1000명이 밖에 살지 않은 나사렛 그쪽은 시골 동네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래? 그래? 요셉의 아이도 아니라 그래? 그래?
여러분, 이게 최고의 토픽값 아닙니까? 그 소문으로 인해 마리아뿐만 아니라 가족들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평생도록 받고 살아야 할 것인데, 잘못하면 마리아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 확신하냐고.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는 다른 남자와 율법에 따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십시오 하고 모든 수모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리아가 이 성탄을 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쇠물을 담아내는 용광로는 도대체 뭐길래 녹지 않고 버티는 것인가?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용광로의 이 쇠물은 1600도에서 1800 뜨거운데 이 쇠물이 쫙 이 용광로에 떨어지고 고로에 떨어졌을 때 이것은 왜 타지 않는가? 그 비밀은 용광로 안에 벽돌이 있는데 이 벽돌은 성면으로 만들어진 내화 벽돌입니다. 이 내화 벽돌이 그 뜨거운 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 사이에는 물이 흘러서 해수가 흘러가지고 이 물을, 이 막 뜨거워진 물은 또 가정으로도 보내주게 되어지지요. 그리고서 쓰여진 것은 밖으로 빼내고, 또 그리고서 이것이 한 3개월 4개월 내화 벽돌이 그곳에서 막 얼마나 고통을 뜨거운데 견디내면 다 걷어내고 다시금 그렇게 또 이 벽돌이 또 새롭게 이렇게 밑에 깔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한 사람이 무엇인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나만 용광로와 뜨거운 물을 받아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시험 들게 되고, 이와 같이 주님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 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죽음도 각오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내 욕망이 살아있다면, 욕심이 살아있다면, 내 교만이 살아있다면 이것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데는 내 것이 없어지고 희생되어집니다. 또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새 것이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길에서 줍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주머니 속에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기도 하고 희생을 감내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고개를 버뜩 들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멋있고 폼나는 그런 경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신앙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춰야만이 주님을 받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정말로 내가 주신 그 소명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 속에 희생되고 눈물이 나고 아파도 그것을 감내할 만한 순종과,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2000번 넘게 오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우리 가정에 임재하기 위하여,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하여 이번 이 성탄의 절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여 복을 누리시는 그와 같은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